시편을 보면은 이 다윗의 시편이 참 많습니다. 다윗의 시편의 내용을 보면 공통적인 게 뭐냐면 언제나 시편을 시작할 때는 굉장히 고통으로 시작하고 고난으로 시작합니다. 힘들게 시작하는데 그 시편이 끝날 때 가면은 찬양과 감사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고기의 특징입니다. 시작은 고통으로 시작하지만은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막 그냥 하소연 나는 그런 모습을 시작하지만은 끝날 때는 언제나 감사와 찬양 끝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시편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태어날 때는 다 울면서 태어나잖아요. 통곡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울면서 태어납니다. 우리 이준 사님 이도 태어날 때 울었죠. 안 울고 태어난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 울고 태어납니다. 저도 모르지만 저도 기억은 없지만 분명히 울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울면서 태어났는데 근데 마지막에는 좀 달라집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똑같이 울면서 태어나지만 끝날 때는 울면서 통곡하면서 가는 사람도 있고 기쁨과 감사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살아생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울면서 태어났지만은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세상을 떠날 거고, 만약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울면서 태어나서 끝날 때도 역시 울면서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은 오늘 본문이 있는 말씀인데 사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전체가 다 본문으로 봐야 되는데 너무 말씀이 길기 때문에 제가 19절부터만 읽었습니다. 근데 내용은 앞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사무엘상 1장도 이 한나에 대한 얘기죠. 한나에 대한 얘기인데 한나가 통곡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28절에 가면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보니 오늘 말씀은 통곡이라는 말이 여러 차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나가 자기 삶이 너무 고달프고 너무 힘들어서 막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끝날 때 가면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통곡을 시작했던 이 한나의 삶이 마지막 끝날 때는 감사하고 찬양으로 끝날 수가 있느냐, 그 비결이 뭐냐? 그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통곡이 찬양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한나의 가정을 보면은 남편이 엘가나라는 사람인데 이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부인이 두 사람, 아내가 두 사람인데 하나는 본처고 하나는 후처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가 본처고 후처가 이 브린나라는 여인인데 근데 이 본처인 한나는 아이를 못 낳습니다. 오랫동안 아이를 못 낳고 이 첩으로 들어왔던 브린나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브린나자는 자기는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제 이러니까 큰 소리 빡빡 치는 거죠. 그 본처인 한나를 보면서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지만은 그 때문에 이 한나가 굉장히 고통을 받았으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뭔 얘기하면은 아이도 못 낳는 주제 그렇게 요즘이야 일부러 아이 안 낳는 부부들도 참 많아요. 제가 아는 부부들 가운데도 그런 부부들 여러 명 있습니다. 아이 안 낳고 살겠대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나라는 안 그랬잖아요. 아이 못 낳으면 옛날에는 하여튼 그냥 좀 멸시당하고 발시당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하고 비슷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한나가 멸시와 발시를 당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그냥 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에게 이게 큰 고통이었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그걸 알고 한나를 굉장히 위로도 많이 해주고 세심하게 배려도 하고 선물도 많이 해주고 먹을 것도 첩인 브린나보다는 한나에게 더 많이 갖다 주고 이렇게 세심하게 애를 쓰고 위로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한나에게는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그래도 그게 해결이 안 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힘들어하는데 이 힘든 고통과 통곡의 삶을 한나가 어떻게 이걸 바꾸어가지고 감사와 찬양으로 바꿔내느냐, 어떻게 이 통곡의 이 시간들을 극복해내느냐, 이게 우리가 참 중요한 거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통곡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이럴 때 우리한테 걱정 근심 얼마나 많이
생기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해주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 구원받는 길을 성경이 제시해 줍니다. 그 말고 또 중요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나처럼 이 통곡의 세월 가운데서 어떻게 이 통곡을 이겨내느냐, 그 방법을 우리에게 또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다가 힘들고 고난 있고 통곡하는 일이 생길 때는 한나 보시고 잘 극복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한나처럼 통곡을 시작하는 것이 기쁨과 감사로 끝나는 그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목처럼 이렇게 기도하세요. 제가 제목 이렇게 붙였습니다. 한나를 보시면서 한나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이 고통 가운데서, 통곡하는 시간 가운데서 한나가 어떻게 하냐? 기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나가 어디서 기도하느냐? 오늘 실로 성전의 성소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때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니까 성소로 되어 있는데 성전입니다. 오늘날 말하는 교회입니다. 한나가 자기의 통곡의 이 시간들을 이겨내는데 어떻게 하냐? 기도합니다. 근데 어디 가서 기도하느냐?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편인 엘가나도 위로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도 위로했지만은 그게 아무도 자기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위로가 안 되었습니다. 여전히 남편도 애쓰고 제사장까지도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애를 쓰고 위로했지만은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위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가 선택한 마지막 방법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것이 그가 택한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마음먹은 대로 안 되잖아요.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 같으면 세상에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또 마음먹은 대로 안 돼야 됩니다. 마음먹은 대로 되면은 세상 살아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가 나한테 욕 한마디 하면 저 없어져 보라. 그거 없어지고, 누가 좀 나한테 좀 나쁜 짓 하면 저 차라리 벼락 맞아라. 그럼 벼락 맞아버리고, 저 집 망해버리고. 이 하나잖아요.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되면은 살아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요즘같이 이렇게 막 대결하고 분노하고 그냥 막 서로 싸우는 이런 시대 같으면은요, 정말 아무도 못 살아. 다 죽고. 그러니까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것도 그건 하나님 꺼내고 감사한 일인데, 자,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왜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안 되겠습니까? 욥기를 보면 욥이 그러잖아요. 자기 태어난 생일을 저주한다 그랬습니다. 욥이 막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부모님 왜 나를 낳았을까? 내가 차라리 세상에 안 태어났으면 이런 고통이 없을 터인데 왜 부모님이 나를 낳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를 낳은 부모를 원망하니까. 이 정도 되면은 욥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마음먹은 대로 안 되면 막 길 가다가 그냥 막 돌 차다 발가락 부러지기도 하고, 깡통 차가지고 붕 풀기도 하고, 지나가는 개 바로 차기도 하고. 여기 개 차면 안 됩니다. 동물 학대죄 걸려갑니다. 그러고 하면서 내 붕 풀어야 되고 내가 속 좀 시원해집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안 되겠습니까? 왜 내 마음먹은 대로 안 되겠습니까? 잠언 16장 1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 되느냐 안 되느냐는 하나님께 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내가 아무리 무슨 일을 도모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룰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없습니다. 내가 백날 계획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경량하고 계획하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 안 도와주면 안 됩니다. 마음의 경영,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할지라도 그걸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잠언 16장 3절에 또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획은 내가 할 수가 있지만은 이룰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런 경력은 이루어진대. 맡기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는 기도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한나가 기도하잖아요.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니까, 통곡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한나를 축복하셔가지고 찬양으로 감사로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험난한 인생을 살면서도 그가 한 가지 놓지 않았던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고 아들 압살롬을 반란 일으켜가지고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는 그런 고난의 세월을 살았지만은 다윗은 한순간도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사무엘도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했습니다만 다윗이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윗이 집중적으로 기도한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언제 기도했을까요? 아침, 점심, 저녁? 여러분,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반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체험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내가 아침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즐겨하시더라. 그래서 나는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이 아침은 말은 일어나서 기도한다는 것, 일어나서 먼저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새벽이라는 얘기입니다. 시편 46편 5절에 보니까 새벽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물론 기도는 어느 시간대 하도가 상관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즐겨 받으신 때가 언제입니까? 새벽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시작하다가 그냥 중간에 기도하는 것보다는, 아니 끝에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가장 즐겨하시고 그 기도가 가장 잘 응답이 되더라는, 이게 다윗을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은 새벽에 일어나서 먼저 기도하는 걸 하나님 좋아하시더라.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 가장 잘 받으시더라. 그래서 나는 새벽에 하나님 나를 가장 잘 도와주시기 때문에 난 아침마다 새벽에 기도한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새벽에 꼭 기도하십시오.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면 가장 좋고, 그게 안 되면 가정에서라도 꼭 먼저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새벽 5시 30분에 꼭 시간 맞춰가지고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새벽 기도에 참여하십시오. 여러분, 새벽에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 중계하잖아요. 이 코로나가 주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우리 새벽 예배 중계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중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축복이 새벽에 중계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에 교회 안 나오시고 가정에서도 새벽 기도 참여할 수 있잖아요. 이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놓치지 마시고 새벽에도 꼭 들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주일 예배도 우리가 지금 계속 중계합니다만은 이거 코로나 아니면 우리 예배 중계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예배 중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할까? 제가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만은 코로나 끝나고 나면은 주일 예배 중계, 새벽 예배 중계 다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중단한다는 얘기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만은 중단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 중계하니까, 새벽기도 중계하니까 이 축복 얘기를 놓치지 마시고, 교회 새벽기도 못 나오시는 분은 꼭 가정에서도 새벽 예배 꼭 드리십시오.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새벽에 하나님 도우시는데 가장 먼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즐겨 들으시기 때문에 다윗은 나는 아침마다 새벽마다 먼저 기도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기야는 아시라의 사내립 18만 5천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포 위에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18만 5천의 아시라 대군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 수요일 예배에 시편 강의하고 있는데, 지난 수요일날 시편 73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는데,
아마 수요예배 들어오신 분들은 제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시편 73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인이, 이 아삽이 누구냐면 다윗 시대의 음악을 책임졌던 음악 감독입니다. 온 백성들의 성전의 모든 음악을 책임졌던 사람인데, 이 아삽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의롭게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어요. 정결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삶은 어떠했을까? 여러분 시편 73편 보면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만 들으면 악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정말로 아삽이라는 사람은 일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살아고 정결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어떠하냐? 종일 재난을 당하는, 하루 종일 어쩌다가 재난 당하는 게 아니라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다.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의롭게 살았던 아삽은 이렇게 사는데, 그럼 그 당시 악인들은 어떨까? 악인들은요 항상 평안하고 그리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더라. 이렇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정말 열받는 일 아닙니까? 의롭게 살아고 믿음으로 사는 아삽은 온종일 여러분 재난을 당하고 하루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이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데,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악인들은요 항상 평안하고, 어쩌다가 평안한 게 아닙니다. 항상 평안하고 재물도 그 사람이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모으더라. 정말 기가 찰 어렵습니다. 이거를 바라보는 아삽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아삽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야, 내가 내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이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라. 아버지처럼 정직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정결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하지 말아라. 아버지처럼 이렇게 살았다가 너 깡통 찬다. 너 거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적당히 죄지고 적당히 범죄하고 적당히 악한 생활을 해라. 그래서 형통하게 살아라. 요렇게 말하고 싶은 이 마음이 목까지 올라옵니다. 근데 차마 그 말을 못합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자식에게 죄짓고 살아라, 악하게 살아라, 그게 차마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을 내뱉지는 못했지만은 요까지 차오르는 유혹은 뭐냐? 너희들 나처럼 살지 말고 좀 더 적당히 죄짓고 적당히 범죄하고 형통하게 살아라. 나같이 믿음으로 살다가 욕을 난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요만큼 올라오지만 그걸 꼭 참고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아삽이요, 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해결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괴로웠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비로소 내가 깨달았다 그럽니다. 아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더라는 거예요. 그 가르쳐준 게 뭡니까? 악인의 형통은 잠깐 지나간다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의인의 이 고통도 잠깐 지나가는 것이다. 잠깐 후가 되면 악인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것이고, 너같이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잠깐 고통이 지나고 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이거를 자기가 성전에 기도하면서 깨달았다. 이 아삽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전은,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고통이 임할 때, 통곡하는 상황이 될 때, 해결하지 못한 일이 있을 때 성전에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축복을 받고 해결되고 평안하고 없고 소망을 얻는 곳이, 이 축복의 장소가 바로 성전이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로 힘들지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교회와 더 가까워지고 여러분 기도 시간이 더 많아지고, 이왕 기도할 거는 교회로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만나고 여러분 모든 삶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응답받는 기도가 있습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되 응답받는 기도가 있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을 겁니다. 어떤 기도가 응답받느냐?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앞에 11절 말씀 보면 한나가 이렇게
성도는 기도합니다.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아들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아들 좀 주세요. 나도 아들 낳아가지고 나를 그동안 애 못 낳는다고 멸시하고 과시한 저 분인 나를 내가 한 번에 눌려버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아들을 주세요. 이 아들 좀 의지하면서 아들 덕분에 나도 좀 호강 좀 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아들 좀 주세요. 나 아이 못 낳는다고 멸시하는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나도 아이를 낳았다 이거 한번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들 달라 기도했습니까? 그게 한나 기도한 이유고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아들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분이나 얘기, 붙자 얘기도 안 꺼냅니다. 자랑 자자도 안 꺼냅니다. 그냥 하나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나가 아들 달라고 기도한 이유고 목적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 건강 주세요, 물질도 주세요, 일도 잘 되게, 자식이 잘 되게 해주세요, 뭐 형통하게 즐겁게 살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던지는 그 질문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 질문 안 들으면 기도 백날해봐야 안 됩니다.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이 뭡니까? 내가 너 기도 들어주면 너 어떻게 할래? 이겁니다. 하나님 건강 주세요. 그래, 내 건강 주면 너 어떻게 할래? 하나님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래? 내 돈 많이 벌게 해주면 어떻게 할래? 하나님 승진하게 해주세요. 승진하면 어떻게 할래?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자식 잘 되면 어떻게 할래? 하나님 항상 이거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답을 여러분 분명히 가지고 이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린 자녀들 와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돈 달라고 물어보잖아요. 무조건 돈 달라고 막 준비를 그러진 안 하잖아요. 왜 달라고, 어디 쓰려고 물어보잖아요. 물어보고 합당하면은 주는 거고 아니면은 안 주는 거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왜 달라고 그러냐? 그들은 분명히 그 대답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 대답이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누구 없인 여기 위해서 누구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안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답이어야 되고 교회를 유익한 답이어야 되고 내 신앙이 유익한 답이 돼야만 하나님께서 그도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국가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국가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도 항상 그게 승인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정책이 되었을 때에 국가의 국민에게 무슨 이익이고 무슨 유익이냐 이거 따져야 되잖아요. 그 이익 있을 때 뭐 승인이 나는 거지. 회사도 직원들이 어떤 기한을 어떤 뭐 프로젝트를 하려고 그러면 분명히 회장이나 사장에서 볼 때 이것이 되었을 때 회사에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걸 판단하잖아요. 그 유익이 있으면은 허락하는 거고 유익이 없으면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논문을 쓰는 마찬가지입니다. 미안합니다만 저도 석사논문 박사논문 써봤습니다만은 논문을 쓸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연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쓰려고 하는 이 주제로 지금까지 어떻게 연구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연구가 되어 왔는지 그걸 먼저 써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 의해서 여기까지가 연구가 지금까지 연구가 되었는데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논문이 나왔을 적에 학문에 어떤 공헌을 하게 되는 건지 내 논문이 발표되었을 적에 학문적으로 어떤 공헌을 하게 되는 건지 그게 나와야 됩니다. 그게 안 나오면은 그건 뭐 승인이 안 납니다. 이게 뭐 정부나 회사나 뭐 하나보다 논문을 쓰는 거나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어떤 영광이 있고 교회에 어떤 유익이 있고 성도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이웃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정욕을 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내 정욕,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기도가 응답이 되었을 적에, 이루어졌을 적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개인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로 들어주셨을 적에,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하나님께 어떤 좋은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교회에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이웃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에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그게 먼저 판가름 되어야 됩니다. 유익이 없다면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호세아 10장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오던 시대가 언제였냐?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라는 사람이 북왕국의 왕으로 통치할 때입니다. 그럼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가장 부강했던 때가 언제냐면 여로보암 2세 치하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 다스릴, 북왕국 다스릴 때 가장 부강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엄청나게 부강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 와가지고 열심히 더 잘 섬겨야 되고 하나님께 더 정말 충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한다. 우상 섬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번영했는데 엉뚱한데 우상의 재단에 가서 섬기고 우상 재단 만들고 이런 짓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번성했다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북왕국 보세요. 축복해 주니까 딴짓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물으시겠습니까? 딴짓할까 봐 딴짓할까. 건강 좋으면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 건강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하고, 돈 많이 벌기 위해서 하나님 잘 섬겨야지. 그 돈 가지고 죄 짓는 데가 사용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변망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기도 들어주면 어떻게 하래? 이 해답을 분명히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한 날을 보면요, 기도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난 다음에 효과가 무엇입니까? 18절 말씀 보면요, 오늘 본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이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는 한나의 얼굴에 근심이고 걱정이고 슬픈 빛이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달라진 거 아닙니다. 지금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고 난 다음이나 한나에게 애기 없는 애도 똑같습니다. 아직 애기 낳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애 준다고 약속한 것도 아닙니다. 상황은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하고 난 다음이나 똑같은데, 근데 다른 게 뭡니까? 그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하는 얼굴이 근심빛이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한나가 왜 그랬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은 그대로지만은 얼굴에는 다시는 근심이 없고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빛나는 얼굴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내가 기도할 때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상황이 바뀌자가 똑같아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돈 달라고 기도했다고 기도 아멘하고 바로 하나님 돈보따리 떨어집니까? 내가 몸이 아파서 기도했는데 아멘하고 바로 몸이 깨끗이 났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고 그러지 않습니다. 시간 가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여러분, 그런데요, 기도하고 나면은 왜 한나처럼 다시는 근심빛이 없겠습니까? 기도하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내게 소망을 줍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기도를 가지고, 그런데 얼굴이 근심이 사라지고 여러분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얼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92편 14절에서 그럽니다. 늙어도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그러잖아요. 기도하는 얼굴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늙어도 결실하고 기도하면은 늙어도 빛이 청청합니다. 얼굴에 빛이 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화장하는 메이크업 안 해도 기도하는 얼굴은 하나님 빛나게 합니다. 예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 남자들도 물론 다 기억해야 되지만 여성분들 특별히 기억하십시오.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내 얼굴의 아름다운 외모의 아름다움을 메이크업으로 화장으로 하려고 거기에다 승부 걸지 마시고 기도에다 승부 걸어. 기도에다 승부 걸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마음에 있는 생각, 근심, 걱정 다 사라지게 만드는 거지.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주시면 그게 얼굴로 다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늙어도 그 얼굴 빛이 청청하고 얼굴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요 내 얼굴도 빛이 청청하고 근심이 사라지고 아름다운 얼굴 되지만은 또 기도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저 남편 저 인간 저거 누가 귀신이 뭐 먹고 사나 저거 좀 물어가면 안 되나? 아이고 저 인간 어디 가다 벼락은 좀 안 맞았나? 그렇게 생각되는 남편 미운 사람도 기도하게 되면 사람을 하게 생각합니다. 참 사랑스러운 이 기도 주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야곱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씨름하다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하기 전에는 야곱의 자기 형을 생각하면요 험상고 무자비하고 그냥 폭력 부리고 살인자의 얼굴이고 막 생각만 해도 그냥 질리고 겁을 먹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야곱과 밤새도록 기도하고 난 다음에 형 에서를 만났더니 뭐라고 그이 나온 고백이 뭡니까?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기도하니까. 야곱이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형의 얼굴은 살인자의 얼굴이고 폭력의 얼굴이고 무서운 얼굴이었습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형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 같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내 얼굴이 근심이 사라지고 슬픔이 사라지고 수심이 사라지고 내 얼굴이 천사의 빛이 청청한 얼굴로 변화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야, 그전에는 저 인간 저 빌보이니까 그런데 기도하고 나면은 사랑스럽고 그게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좋은 겁니까? 오늘 그리고 27절에 보면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원한 대로 약속한 대로 이 한나가 하나님께 드리고 한나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입술 닦아버리는 게 아니고 약속한 대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사무엘이 어떻습니까? 사사시대의 그 혼란을 수습하고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축복의 장을 새 시대를 여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말하면 사무엘은 삼중직을 행한 사람입니다. 이 삼중직은요 예수님 말고는 사무엘이 유일하게 삼중직을 행했습니다. 이 삼중직이 뭐냐면 왕, 제사장, 예언자 이 역할을 삼중직이라는 이걸 사무엘이 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이렇게 삼중직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뭡니까?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서약한 대로 아들 사무엘을 바치니까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30장 보면요 이 하나님께 서약하는 거 약속에 대한 유효나 무효나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어떨 때는 무효 어떨 때는 유효나. 여러분 이 아내가 남편이 있는 아내가 하나님께 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작정을 했고 서약을 했고 약속했고 하나님 내가 1억을 헌금하겠습니다. 1억을 약속했습니다. 근데 그 바로 효력이 되는 게 아니고 집에 와서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나 오늘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1억 헌금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잘해서 이러면 그 당연히 그건 뭐 효력이 있는 거고 남편이 안 돼! 그 효력 없으면 그 무효입니다. 근데 남편이 또 듣고 가만히 있습니다. 여보 나 1억 헌금하기로 약속했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럼 그 유효한 그 효력이 발생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와가지고 은혜마다 하나님 나 5천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집에 가가지고 엄마 아빠 나 5천만 원
헌금하라고 했어요. 근데 부모님 듣고 야 정신이 있냐 없냐 지금 우리 집에 형편이 어떤데 5천만 원이 안 돼. 근데 엄마 아빠가 듣고 가만히 있어요. 그 이유는 물론 잘했어 이러면 당연히 그건 뭐 이런 거고. 그런데요 배우자가 없는 사람, 특별히 이제 남편이 없는 아내, 아니면은 부모가 없는 자녀, 이런 경우에는 그 순간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약속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돼요.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일단 약속했으면은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많은 약속을 하잖아요. 약속을 꼭 지키세요. 하나는요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드리잖아요.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3년 동안 전복을 키워가지고 3년 딱 지나고 성전에 갖다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으면 그 약속이 무엇이든지 간에 반드시 지키십시오. 그 약속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 잘 지키면 복 받는다는 걸 오늘 한나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 말로 그러잖아요. 속된 말로 화장실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다. 산에 올라갈 때 다르고 내려올 때 다르다. 그게 뭡니까? 사람 마음이 변심하게 되었습니다. 좀 아쉽고 좀 고난이니까 하면 간슬하게 다 빼줄 것처럼 얘기하다가 그 어려운 문제 해결되고 나면 나 모르다 입싹하다고 뒤돌아서 이게 세상의 인심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면 큰일 납니다. 내가 좀 어렵고 힘들 때는 별거 다 약속해놓고 뭐 좀 회복되고 좀 괜찮아지니까 내가 언제나 그런 듯이 그런 식으로 뒤돌았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고 그러면 안 돼요. 언제나 똑같아요. 하나는 보수잖아요. 아기 낳기 전에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통곡하잖아요. 그때는 그 약속.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얼굴에 근심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게 해결되었습니다. 그때 하자마자 지키잖아요. 이게 바로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한나가 우리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신 코로나 가운데 어떤 힘든 일이 생기고 어떤 위기가 닥치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교회를 찾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가능하면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이니까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상황에서 약속하고 시작하든지 간에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오늘 사무엘이 복을 받은 것처럼 한나가 복을 받은 것처럼 그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의 앞날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나를 통해서 기도의 모범을 저희들 보았습니다.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통곡이 임하는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전을 찾아서 교회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서약하고 약속하는 것 다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그 약속을 지키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그 약속을 지키므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축복 가운데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삶이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